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로마서 강의의 쉬운 5번째, 변의 실체 마지막 10번째 시간, 동력의 변화입니다. 보내주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실체를 확인하는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제일 먼저는 교회 생활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실로 경험하게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행하게 되죠. 따라서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는 항상 복음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복음은 또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는데 수동적으로 피해 다니거나 늘 양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한다고 했죠. 또한 관계 확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의 선을 추구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할 줄 압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은 사랑을 위한 것인데 변화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요, 이웃에게 뭐라고 했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거칠 것을 상대방 앞에 두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뭘 할까요? 네, 그렇죠.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교회의 당연한 사명으로 알고 사도 바울처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그런 개척 선교에 헌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개척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력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잠깐 말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잠깐 설명을 완전히 설명한 그런 완결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잠깐 설명했던 내용이 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무엇을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맺을 열매가 무엇인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개척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어쩌면 정말 하고 싶은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한 우리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배워서 저희 한마음 버린통 교회도 하나님께서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실제 마지막 시간, 동역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역의 시작으로부터 그 과정과 마무리까지 5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동역은 하나님의 큰 뜻, 그 대의를 이해함으로 시작합니다. 대의는 다른 말로 하면 높은 뜻이라고, 큰 뜻이라고, 높은 무슨 교회, 그런 교회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역의 큰 뜻을, 그 대의를 이해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했는데, 그래서 환경적으로 막혔다라기보다는 지난주일 말씀대로 다른 이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졌던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갈 시간을 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23절은 이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사역하던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일이 없어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닦는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이제 새로운 지역, 당시의 땅 끝이라 할 수 있는 이 현재의 스페인, 이 서바나로 갈 계획인데 그 가는 길에 로마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보러 가겠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상당히 기분 나쁜 설명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바빴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가볼 예정인데 지나가는 길에 보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편지를 통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한 자가 감당해야 할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요, 이러한 바울의 설명을 충분히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대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방문할게 라고 세컨더리로 취급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대한 사명, 시급한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고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도움 없이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349교회 미접촉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일개 선교사의 헌신으로, 일개 선교단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는 교회들의 전폭적인 지원, 함께 동참하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신비한 능력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선교 헌금만 얼마 보내는 것으로 끝내면 이것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처럼 땅끝 선교, 미접촉 종교 선교에 동참해야 할 그 필요성, 그 대의, 그 큰 뜻, 그 높은 뜻을 깨닫고 교회에 주신 권능으로 우리는 동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는요, 늘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여정 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할 일을 설명합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죠.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이방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그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초대 교회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아주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리어 내 영혼을 썩게 하는 배설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신선한 것, 새로운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복의 통로로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아주 성실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받는 이들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나중에 자신도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이방 교회들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해석하여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육적인 것을 받았으면 영적인 것도 나눌 수 있어야겠죠. 영과 육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필요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영적인 것을 대신하여 드리는 육적인 것은 이것은 아주 신령한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인에게 지원해준 그 생활비와 사역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선교는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드리는 아주 최고의 제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초청해 주실 때에 내게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쓰임만해서 쓰임만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그 뿌리로부터 뽑아 버려야 됩니다. 패망의 지름길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누리게 하신 것을 이제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동역하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저희가 영적인 복을, 육적인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소유하게 된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 돌봄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나도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듭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는 척만 하다가 평생 바리새인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부모님께서 방황하는 나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셨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토요일 저녁마다 기도하셨으며 전도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매주 힘을 다해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어 성경이 번역되고 한국 땅에 또한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손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 155년 전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그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때로는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희생하면서 또 평생의 고향 땅을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가 성탄절 해외 선교 헌금을 라티문 선교 헌금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은 중국에서 선교하던 한 여성 선교사의 이름을 빌려온 것입니다. 사진은 보는 저분인데요. 이분의 키는 4.3피트, 130cm, 요 강대상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작은 키의 싱글의 여성 선교사였지만 선교 현장의 그 급박성과 필요를 편지로 써서 미국 선교부와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도록 일깨운 놀라운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와 선교부가 선교사들을 제대로 파송하지 않을 뿐더러 파송한 선교사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 라트먼 선교사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선교 동역의 필요성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편지를 저 태평양을 건너서 수차례 미국 선교본부에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헌금을 모아서 선교 사역에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에 남침내교회 선교부에서 정신을 차리고 1888년 3,315불의 크리스마스 헌금을, 모든 교회들이 모아둔 그 크리스마스 헌금을 가지고 중국에 3명의 선교사를 더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매년마다 미국의 모든 남침내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헌금을 모아서 선교 헌금으로 온 세계를 위하여 선교 사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4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100% 지원하는 그런 놀라운 시스템을 지금 갖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2년째 정성을 다해 이 선교 크리스마스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단적으로 175 밀리언 달러를 목표로 저희가 했었는데요. 라테먼 선교사가 처음으로 호소한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1.5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조 원의 돈이 모아져서 선교 현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린 그런 풍성한,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풍성히 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교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로 인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선교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는 그 빛을 교회 초기부터 잘 갚고 있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 최초의 7인 목사 중에서 2명을 중국과 또 인도 선교사로 파송했지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한국은 선교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저희 한마음버린 통교회도요, 이렇게 견실하게 세워지기까지 여러모로 은혜의 빛을 지었고 처음부터 열심히 갚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28절에 바울은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로마에 들렸다가 당시 땅끝 서바나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이방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모은 헌금이었죠. 로마서 1장 13절을 미리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에게 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 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임을 영적으로 무딘 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29절에 사도 바울이 그 열매에 대한 기회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땅끝 선교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로마가 지원하게 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만한을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요, 빈틈없이 가득 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중에 선교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두말할 거 없이 예스로 응답해야 됩니다. 더구나 개척선교, 미전도, 종족이라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더 그렇습니다. 선교만큼 인생을 뒤바꿔 놓고 믿음을 확실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특급 열차가 없습니다.
물론 단기 선교가 다녀와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서 식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단기 선교를 디딤돌로 하여서 일상의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고민할 것 없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의 이해와 동참을 위해서 결정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번 저희가 단야꾸리아 지역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논의할 때 한 달간의 기도 기간을 가진 후에 저희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서벤갈 미전도 종족 선교는요, 저희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채우는 그런 복의 통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서벤갈 미전도 종족을 책임지려고 할 때 지난 주일 말씀처럼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주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2달 만에 중국 곤명에 가서 캄티벳 종족을 위해 10개월간 사역하면서 제 인생에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아내랑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단기 선교 때문이고요. 그 단기 선교 사역 이후에 사역과 유학의 길이 열린 것도 바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10개월의 짧은 선교 경험을 통해서 재생산 제자 사역에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선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삶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티벳이라는 그런 미전도 종족 사역 배경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발전소가 없는 곳에서 홀로 버티며 자가 발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대한 흑암의 세력과 대면하는 영적 전쟁을 매일 감당해야 합니다. 결코 선교사 홀로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선교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 종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적 파이프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자원이 풍성한 그 교회의 영적 빨대를 선교지에 꼽는 것입니다.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한 일을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영적 자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파이프를 연결해 놓았는데 아무것도 흘러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습니다. 영적으로 굶고 육적으로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선교지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파이프에 자원을 흘러보내지 않은 교회도 죽습니다. 마치 혈관이 꽉 막힌 것처럼 급성된 출혈로 어느 날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식물 인간처럼 되어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긴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인간적인 공동체는 될 수 있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세이빙 어카운트에 재정이 넉넉해 있다고 교회가 든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 교회가 있다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감격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만 부어주실 수 있고 선교할 때 채워주십니다. 선교지로 흘러보내서 비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십니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어있고 잠들어 있는 재정들을 찾아내어 맡겨주십니다. 누군가 어느 교회가 저희 교회를 돕겠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흘러보내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지로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할 때 지역교회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선교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복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정든 고향을 떠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낯선 선교지에 가서 그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보내준 교회의 선교지 상황을 상세히 알리는 것입니다. 선교지의 필요를 절실하게 간절하게 알려야 합니다. 라티문 선교사가 편지의 뜻이 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남침내 교회가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라티문 선교사의 제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모든 교회의 크리스마스 헌금을 선교지에 쓸 수 있도록 요청함으로써 미국에 있는 모든 침례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물론 남침내 교회가 미국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핑계할 수 없는 과오를 가지고 있지만 선교라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붙잡았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밀어주시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지도 살리고 선교하는 곳도 살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당장은 손해가 있어 보여도 이렇게 모두를 풍성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번째, 동역의 최고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재정후원을 할 때는, 재정후원을 말할 때는요,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간접적으로 스스로 깨닫도록 이렇게 돌려서 말했는데요. 이 기도 사역은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30절 전반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친근하며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입니까? 제가 군대에서 군종모령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군종 장교에서 소령, 계급이 소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일병이었어요. 일병, 짝대기 2개. 근데 저를 부를 때 동명형제 이렇게 부르면서 상사 저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친근감 있게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 교회에 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보다 권위가 더 높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거 그분의 부탁인데 하면서 이렇게 말을 꺼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정말 중요하고 꼭 같이 해주기 바라는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에 의지하여 말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 표현이 좀 독특하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 이 힘을 같이 해달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요, 신약성경에서 여기서만 딱 한 번 쓰인 그런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같이 싸워 나가다, 같이 싸워서 앞으로 전진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나와 같이 싸워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는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 전쟁에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벌어진 일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미 게임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기도로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말해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량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반드시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자신들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금식이 추가된 것은 그만큼 목숨을 건 치열한 기도가,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치열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뭐 그렇게 더운 여름철도 아니고 6월절이니까 봄인 그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힘을 쓰면 식은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나는 전투와 같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절박하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요, 이 묵상과 기도는 차이가 납니다. 묵상 기도라는 말은 이건 어쩌면 어폐입니다. 묵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시편의 119편에 있는 그 말씀이죠.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의 말씀을 읊조렸나이다. 조용히 읊조렸나이다. 그러나 시편 말씀 보시죠.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귀가 먹어서 못 듣는 분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탄성과 탄식과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오늘 내용을 봐도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있죠. 이 한나가 너무 막 기가 막혀서 한나도요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막 말이 안 나오는데 막 입을 움직이지만 그 소리가 안 나왔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냥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묵상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팬데믹 기간 가운데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하면서 월요일도 새벽 기도해서 너무 참 좋은데 제 기도 생활에 한 큰 그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집에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서 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소리내서 간구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맨날 졸아요. 참. 물론 성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서 낮에 기도할 수도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새벽에 간구해서 기도하는 걸 놓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닥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참 기도 생활에 이 매너림에 빠졌다가 저희 아버님이 아프시다는 그런 얘기 듣고 기도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온 몸에서 그냥 탄식이 나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한절이 그냥 어떤 그런 기도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세력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변정하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아주 능숙능란합니다. 광명한 천선으로 변장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몰래 들어와 속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조차 속이려고 했습니다.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기도의 영성으로 싸우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칠 수 있었고 사탄이 물러가게 됩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이 전투에 같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이죠. 그의 선교 여정 내내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에 시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요 마치 사자굴에 자기 발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 구제연금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막아내는 길은 저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기도의 힘으로 먼저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기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괜히 사람 미워하고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결국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병제, 이 직업군인으로 군인을 모집하는 이 나라에서는요, 전투가 났을 때 강제로 징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전쟁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간청하지요. 나라를 지키자고 용기 있는 젊은이들의 애국심에 호소를 합니다. 저 역시 목회함에 있어서 정말 기도가 가장 간절합니다. 혼자만의 기도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한마음 버린통 교회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은 기도입니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 기도할 신실한 동역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이제 갓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전투하듯이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할 동역자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종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지를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는 그렇게 선교사님과 마음 앞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실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지 않고 뭘 통해서 하시죠?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동역을 위해서는 평안을 누리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32절 말씀이죠.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동역은 사명과 의무감뿐 아니라 평안함으로 해야 마지막까지 좋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동역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증거는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동역하지 못합니다. 그 동역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같이 만났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연결되고 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것이 피곤한 사역자로 하여금 쉼을 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 이런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 현장에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선교사님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몸이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선교 여행을 했고 또 새로운 개척지로 나가야 하는 이 사도 바울도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했고 3장 16절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고 축복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와 교제하여 쉼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죠. 선교하지 않는 교회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을 쓰지 않으니 내부의 자기 동료들과 자기 지체들과 싸우는 데 쓰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끔찍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만 보내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선교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평강을 나누어 드려야 합니다. 그 중대한 일을 위해 주님께서 교회의 평강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로써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 10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 기억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변화의 완성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늘 빚진 마음을 가짐으로 어떠한 희생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고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역하기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응답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드리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령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온전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의 연약한 삶, 이 나의 연약한 삶을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주님께 나의 온 삶을 맡기는 부르짖음과 간구가 주님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한마음 벌린 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든든히 개척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소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수십 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이곳에 개척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저를 두 번째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때에 이 교회 성장 단계에 맞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참으로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역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는 영혼들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음으로 감격하고 변화되고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땅끝까지로 갈 수 있는, 또한 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동역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제 마음 가운데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에 하나님 저희들 감격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준비하여 이곳에 세우시고 보내셨기에 아버지, 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영혼들이 저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영혼들을 과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변갈 종족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성수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민족 온전히 담당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한 몸을 또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충만히 받는 아버지 그런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꿈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선교하기 참으로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주여, 우리 한마음버린 동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2021년도에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불러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천국 가는 날까지 내 안에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나라 일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마음을 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더 연단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나오기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